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그 자체로 기적이지만 결코 구원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을 건져내셨다고 해서 내가 건져냈으니까 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부모는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아이의 생명과 목숨을 바꾸면서 그 아이를 낳게 되어 줍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낳는 수고를 다 떼어서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이후에 그 아이를 자라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부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께 우리 차도교육 집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두 아이를 키우는 거는 또 다른 거네요. 힘든 거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워가기 위해서 낳은 아이를 잘 양육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열 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하게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행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하신 귀한 백성을 더욱더 돌아보시고요, 더욱더 양육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떠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들어갈 광야는요, 그 40년간 그들이 머물 곳인데, 그 광야는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이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가 되어집니다. 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뭐 1, 2일 뭐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간 그 광야를 살아갈 때 애굽에서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집은 아니고 자기 집에서 살다가 나온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요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매일매일 뭐 노숙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낮엔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춥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약함이죠.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아셨기 때문에 낮에는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다는 것은 그 구름으로 인하여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낮에 뜨거워도요 그늘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밤에는 추우니까요. 불기둥을 통하여서 마치 찜질방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왜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보여진 겁니다. 하지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요, 그 머물러 있는 동안 것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하루건 이틀이건 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서 광야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 30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어떤 교회인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이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립하셨기 때문에 그 30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믿음 생활 또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돌보시고 우리 가정도 돌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건 가정이건 성도건 그들을 돌보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대항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특별히 설립 3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위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들 헌금위원들 안내하시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찬양대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은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영이도 걸려서 또 이제 아영이 엄마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서구권 집사도 오늘 행사를 많이 맡았는데 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그 가정을 또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또 가을 되면서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이상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교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